저는 그 여행 유튜브들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유튜브들 중에 나눔을 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제가 가보지 않은 이 라오스라든지 또 기타 이 캄보디아의 다른 어려운 지역들을 보는 그렇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조가 많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참조되는 사항들을 제가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주에서 제주 1년 살이를 하러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집주인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제가 참 감동적인 대화의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집주인들이 이제 제주는 지금부터 장마철이라서 보일러를 계속 켜두어야 된다. 그래야 냄새도 없고 곰팡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유튜브가 그럼 집을 비울 때 항상 보일러를 켜둬야 되겠나요? 라고 말을 하니까 집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보일러를 켜둬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집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곳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집안에 보일러를 많이 켜둔다 할지라도 집이 집으로서의 역할과 지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딱 듣는 순간에 사람에게 온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람에게 영적인 온기가 없으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의 온기가 사라지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따뜻한 온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과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은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좀 더운 곳이죠. 더운 곳이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그 빈곤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입술이 갈라지고 입 안이 갈라져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새벽교회의 따뜻한 그 온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는 성형을 하는 나라잖아요. 성형을 해서 아주 이뻐지려고 하는 나라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약 5천 명의 구순구개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한국은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뻐지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한 해 5천 명 정도가 구순구개월 수술을 해야만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나마 이 장애인이라는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장애우에 대해서 표현을 굉장히 존중해서 하지만 여전히 필리핀은 그런 교육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마음 상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순구개를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이 모양이 틀어진 아이들이라든지 귀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 조그만한 빈민촌의 판잣집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밖에 나오게 해서 따뜻한 양지로 햇빛 보게 해주신 교회가 바로 새빛교회고 그 일을 함께 해주신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새빛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냥 그들의 인생을 다 바꾸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입술이 갈라져서 정말 보기 싫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할 수 있는 그 외모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것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이후에는 적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교육을 평생 해왔던 사람인데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저는 교육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있어서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 붙이는데 어떻게 공부 못하겠어요? 선생님의 시험 문제를 10년 전거부터 다 찾아내가지고 그 선생님의 시험 출제의 패턴까지 다 읽어서 가르쳐 주는데 시험을 잘 못 칠 리가 있겠습니까? 집안 좋은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도가 한국이라는 구도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방과후 학교도 열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닫기 수업을 하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국가에서 시켜주려고 하고 있지만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등하게 출발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아이가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빈곤한 가정이 우리 85%가 절대 빈곤입니다. 15%는 저희들보다 잘 삽니다. 85%가 정말 절대 빈곤인데 그런데 빈곤하게 태어났다가 장애까지 입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평범한 아이들 세계 속에 가서 같이 견주어 보고 경쟁도 해보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 자체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빈곤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까지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친구만 되어줘도 그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에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곧 네가 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새벽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사랑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따뜻한 온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내면을 전쟁터로 만들고 교회와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지만 성도는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고 사랑터로 만들고 교회와 세상을 사랑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으로 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안 쉽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데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누어 줘보고 감사하지도 않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새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또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들이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월드스마일이 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레이나라고 우리 소개받았던 교사 있죠. 저는 이제 교사를 하면서 사실 제가 평교사로 이제 체육교사로 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목을 거쳐서 교감을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3월 1일자로 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 정말 전도하는 교사였습니다. 교회 아이들 한 반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마 책을 써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당시에 아이들이 조금의 무력을 행사해도 괜찮았었던 그 과거의 시절에는 야, 이유 없어 다 와 이러면 어머니도 말 안 했던 시절, 그 시절에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다 밥 사주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교목이 되었고, 교목이 되고 나서도 학교 안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또 하는 그 교회를 하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토요일 날 밥 해가지고 아이들 주일 날 먹이면서 선교지에서 하던 방식대로 우리 학교가 선교지다 이렇게 해서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혼이 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뀌고 정말 그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교목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가더라는 사실이에요. 담임 교사의 말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는 학교에 들어올 때 걸어서 들어오는 그 아이가 학생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이 학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담임 교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교장이 뭐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한테 너무 자주 하니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줘야 됩니다. 요즘 선생님들 너무 헌신적이지 않아서 좀 조긴 줘야 합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 위해서 좀 헌신적이어야죠. 250만 원 월급 받았다고 250만 원치 하면 그게 교사가 아닌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아마 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 99.99%의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위안을 좀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사 한 명을 세우면 그 반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사들을 조금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사들을 우리가 장학금 주고 교사들 많이 배출을 해서 그 교사가 그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직에 불우한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또 구호 물품을 보내주면 이 교사의 인기는 짱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잠시 소개를 안 했지만 레이나 교사는요 그 학교에서 최고 인기짱입니다.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께 뭐라 하냐면 저 선생님 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선생님에서 한국에서 좋은 정보 박스가 와서 거기에서 막 좋은 것도 나눠주고 그래 파스도 나눠주고 하니까 이 선생님 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도 저희들하고 MOU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연락 오고 그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면 그 교장 선생님이 또 저희들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우리 학교 좀 방문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번에 1월 달에 가서 저희들이 그 바빠서 못 만나고 왔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 연결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한다면 벌써 그러한 섬김으로 다져진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NGO의 사역들이 구호 사역과 함께 가는 이 선교의 사역은 떡과 복음이고 이것이 함께 뭉쳐져 갈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바로 동남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제와 선교, 떡과 복음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저도 이제 2011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구제와 함께 나아가는 이 선교의 패턴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선교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순구개를 질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어둠에 살아야 될 아이들인지도 모른데 그 아이들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새벽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만큼 보내서 뭐 큰 일이 되겠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새벽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이 3명의 아이들은 그 인생의 첫 장면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거기에 도전을 준 것이 바로 우리 새벽교회의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새벽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교회가 따뜻한 영적인 온기를 품고 세계 빈민의 이웃이 되어지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세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한 새벽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셔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